구약성경 1257쪽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린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호세아서 1장을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품 교회가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창세기 1장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호세아서 1장까지 왔어요. 거의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은 이제 소예언서 10권, 그리고 뭐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신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절반은 훨씬 넘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성경을 펴보면 이게 절반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찬송가가 껴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성경의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미 읽고 어쨌든 뭐 빼놓지 않고 가능하면 읽으려고 읽고 나눴고 이제 3분의 1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는 분량이 많은 걸 가리켜요. 분량이 이사야 같은 건 66장까지 있으니까 분량이 길죠. 그래서 이제 대예언서 5권은 이사야, 에레미야, 또 에레미야, 에가, 또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들이 쭉 살펴왔던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연단한다, 너희를 공격한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까지가 되게 대예언서의 내용이에요. 물론 뭐 이사야서 같은 건 회복에 대한 것도 또 담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5권을 대예언서 분량이 많다.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는 10권이에요. 오늘 다른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가 10권. 대부분 이거는 좀 긴 거는 14장짜리도 있지만 뭐 대부분 3장, 4장, 1장 이렇게 짧은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다룬다. 특히 소예언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당하기 전에 이제 예언자들이 경고하는 그래서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좀 번영하고 잘 살고 부유할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율법을 어기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이 소예언서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이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라는 말은 그 의미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원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나중에 여호수아라고 기록을 합니다만은, 또 나중에 호세아 왕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왕하고는 다른 선지자 호세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이렇게 행위 예언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몸으로 예언하는. 우리가 에레미야나 또 에스겔도 보면은 자기 몸으로 누워서 예언도 하고 또 벌거벗고 다니면서 예언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아주 결정적으로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아주 뛰어난 놀라운 선지자예요. 그래서 정말 호세아의 결혼은 창녀와 같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 여인이 자꾸 도망을 가. 외간 남자를 워낙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냥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또 나가면 또 호세아가 가서 또 데리고 와. 또 가서 그래서 돈을 치르고 또 데려오면 또 밖으로 나가고 또 데려오고 이런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인데, 자꾸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 다른 외간 남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이런, 그러면서도 그 타락한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는, 그래서 또 가정을 꾸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를 통해서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타락한 여인인 고멜이라는 여인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정말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좋아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벗삼고 툭하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런 고멜의 그 잘못된 특성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제 1절은 배경에 대한 말씀인데, 자, 호세아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4명의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 대로 괜찮은 왕들이었어요. 4명 유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이제 먼저 열거해요. 그리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한 사람을 열거하죠. 여로보암도 사실은 처음에는 훌륭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한 그런 타락한 왕이지만, 어쨌든 여로보암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많이 번영했었어요. 사마리아도 번영하고 또 잘 살고 남왕국 유다에 버금가는 그런 나름대로 번영을 이뤘던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빈곤해진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기 때문에 딴 생각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고, 대개 물질적 번영은 우리가 신앙에 살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예수를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돈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 왜? 의지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빠듯하고 그저 이렇게 아주 부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 예수 믿는 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복받기 원하고 잘 살고 부강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성경연구 많이 하고 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겠대. 근데 실제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돈 없을 때는
내가 돈만 많이 벌면 그냥 교회도 몇 개 건축하고 선교원금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 또 돈이 많아지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그러니까 참 인간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그 간약하고 교활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돈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돈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돈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무시하죠.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겨. 근데 속은 사실은 돈을 더 좋아하는 거야. 더 든든하거든. 돈이 늘 든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돈은 늘 내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든든해져. 근데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속성이라는 건 이 돈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늘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해질 때, 번영할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더 떠났다 하는 게 주전 8세기에는 굉장히 번영한 시대지만 이제 부요한 자들은 잘 살지만은 또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받아서 빼앗기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가 이 주전 8세기 호세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처음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야. 근데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세상에 결혼하면 정결한 신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주 순수한 처녀를 만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이 참 하나님의 명령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은 그냥 가설이다. 그냥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실제 어떻게 호세아가 그런 여자와 결혼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의견은 아니다. 호세아는 실제로 그런 여인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왜 우리 많은 선지자들이 실제 자기의 삶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는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의 가정이고 부부의 관계인데 타락한 아내가 이렇게 외간 남자들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섭섭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보여주죠. 그래서 음란하다는 것은 대개 여기서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창녀. 그런 아주 행실이 안 좋은 여자를 만나서 또 그 자식들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이라는 말이, 그래서 음란은 육체적인 간음도 의미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영적인 간음이 더 강해. 영적인 간음은 세 남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기고 돈을 더 좋아하고 또 세상 권세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이런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음란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과 정을 나누고 이러는 거,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고 우상들에게 자기 벌거벗은 몸을 맡기고 이런 다 여인의 어떤 음란한 행위를 결국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3절 이제 고멜이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는데 3절 4절을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처음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쪽의 한 지명이에요. 지명. 원래 이스라엘에 그 아합의 왕궁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를 다루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합의 왕궁이 있는 곳인데 그 지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제 그런 경고성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악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냐면 아합 왕의 포도원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이 이제 별장이 이스라엘에 있어. 그래서 이세벨하고 오면은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야. 그 왕이라고 해도 자기 백성의 소유권이 있는 걸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봇에게 그걸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못 팔아, 안 팔아. 우리 조상으로 받은 걸 내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세벨이 그 뭐 걱정하느냐. 나봇을 불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때려 죽여라 말이야. 그리고 그걸 뺏었어요, 강제로. 그게 이제 나봇의 흘린 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도 결국은 최후가 비참하죠. 비참해요. 그래서 사지가 찢기고 성에서 떨어져서 개들이 핥고 그 피를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후예요. 예후라는 아합의 장군이 결국 그 일을 행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여버려. 자기가 왕과 왕후를. 그런데 사실은 예후가 좀 지나쳤어. 그 아합의 손자가 42명인데 그 죄 없는 어린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어. 이걸 하나님은 이제 예후를 다시 심판해요. 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꼭 사람들은 그 이상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그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40명이나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도 심판하셔요. 예후도.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게 너무 지나치게 노인들을 학대하고 너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 심판을 받잖아요. 이 모든 게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야. 이 악인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들이 지나칠 때 그들도 또 자기들의 악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날에 결국은 이 죄악의 결과가 이제 오게 되죠. 이 흘린 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는 것은 그들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활이 꺾이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죠. 활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난 거예요, 다. 근데 그날은 결국 어느 날이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망해요. 사마리아가 다 망해요. 이제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발을 꺾으시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고 아합처럼 이게 죄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 주인을 죽이고 잘못된 재판을 해서 다 이 잘못된 이 결과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첫 아들의 이름에 담긴 그런 의미를 설명.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딸을 낳는데 이름은 로루하마야. 로루하마. 이게 로루하마라의 뜻이 뭐냐? 아래 쭉 내려가 보면 작은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너희는 내 사랑을 받지 못한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용서하지도 않는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으면 6절을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그들이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로루하마의 이름의 의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사실 이 백성은 너무 완악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을. 이런 무서운 얘기. 이제 근데 6절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7절은 또 유다 족속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괜찮아. 좀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나았어. 그래서 좀 천천히 망해.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지만 남한국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서 망할 때까지 한 130년을 더 살아. 뭐 좀 더 사는 것뿐이지 결국 망하는 건 똑같이 망해요. 그러나 그래도 유다를 비교해서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질 않으셔. 잘못하고. 그래서 BC 720년 아수르에 망하면 다시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요. 다시 사랑을 못 받아. 그러나 유다는 비록 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과 칼로 아니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한 번 더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하는 말씀으로 설명돼요. 자, 그리고 이제 셋째로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고멜이 이제 호세아의 부인이. 자, 우리 8절 9절 말씀 8절과 9절을 이어서 하죠. 8절 9절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난 딸을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는 이름은 작은 입은 붙어 있죠. 밑으로 내리면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왜? 나를 떠났기 때문에.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그러죠. 로암미.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고 징계의 성격이에요. 징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내가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거 엄청난 거죠. 만약에 자식이 집에 있는데 몇 번 용서해서 말 안 들어.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놈아. 너가 잘못하면 나는 이제 너 이제 책임 못 져. 너 용서할 수가 없어. 너 우리 집을 나가든지 그래야 돼.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 아니에요? 어느 엄마가 그런 엄마가 있겠어요? 잘못해도 또 내 아들인데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경고고 징계야, 징계. 무섭죠? 하나님은 그래서 채찍질 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갖다 버리지. 나쁜 길로 가도 그냥 버려.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주고 깨닫게 하고 또 때로는 훈계도 하고 그래서 바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백성을 바로 키우려고 이게 징계야, 징계. 하나님이 뭐 무책임하게 나눠건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적 성격을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하마로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름이 또 바뀌죠. 이제 좀 이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들이 징계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 아수르에 끌려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궁극적으로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셔요. 그것이 이제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그래서 이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지만 읽었기 때문에 우리 10절, 11절은 10절을 먼저 읽죠.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근데 너는 다시 내 백성이라고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래서 회복이라고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 속에서 아수르도 망하고 뭐 남왕 유다도 망하지만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고 회복시. 내가 다시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이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용서. 오늘은 내가 너를 절대 용서 못해. 근데 내일 되면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거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너의 후손을 내가 축복하는데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하나님 말씀만.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완악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물론 이스라엘의 숫자도 많지만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지구상에 만연해 있잖아요. 크리스천의 숫자가 뭐 지금 70억, 80억이라고 그러는데 70억 인구 중에 무려 한 아마 2, 30억은 크리스천들이 아니겠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근데 내가 그곳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로암미라고 말한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자, 이제 결정적인 말씀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것은 이제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남북 왕조 갈라졌잖아요. 남북이. 그렇죠. 그런데 남과 북이 다시 합친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는 때가 오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는 통일 이스라엘 하나가 된다. 남북이 왕조가 그런 하나의 긍정적인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이런, 우리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시키시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두머리라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신다는 거예요. 한 우두머리,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래서 그 노예된 백성들을 다시 그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 건, 이제 각각은 바벨론 포로에 있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겠죠. 근데 그들이 다 다시 올라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실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시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다 천국 백성으로 영접되는 거예요.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흩어졌던 거지만 다시 다 우리를 모아요. 반대로 다 모아. 그래서 이것이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 사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도 계시록과 연결되고 다니엘서에 이미 여러 번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영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1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이야. 이렇게 타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왜?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서 1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앞에 자신을 드리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뭐 여러분이 세상 없는 다른 걸 다 말해도 그거 다 별거 아니야. 그거 다 뭐 나는 어디 갔다 오고 어디가 너무 좋고 뭐 해도 그거 다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풍성한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 또 그것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큰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한 번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한 아내와처럼